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죠. 아마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가 24시간 계속 열려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가족 친지들 만나러 고향에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절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곳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혹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있다면 꼭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서 부탁드리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십니다. 이제 그곳에 가셔서도 이제 혹시 그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11조도 그곳에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오셔서 그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로 인해서, 예전에 있었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꼭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즉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로 정복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너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만물이 바로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생물도 사람도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출애굽기고 바로 그 여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세상의 바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지혜가 발휘되는데,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바로가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실까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결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첫째 대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더 고된 노동, 또 고된 그 폭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지혜였어요. 근데 그렇게 극심한 탄압과 노동을 할수록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더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불어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전은 바로의 패배로 끝나죠. 2차전이 어떻게 시작되죠? 2차전은 바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하는데 사특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사내아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즉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또한 산파들에 의해 그 지혜가 다 좌절되고 말죠. 왜냐하면 산파들이 세상의 신, 또 자기에게 겁박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 바로보다 보이지 않지만 두렵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지혜가 무력화되면서 영적 저항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크게 늘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회전 역시 참패로 끝났어요. 바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더 사특하고 더 악랄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폐악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정당해야지만요, 그 과정이 자유롭다는 거 아십니까? 그 과정이 자유로워야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정당했으면 과정에 자유로움이 있고,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해 뻗은 시선이요, 세상의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면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하는 그 중력으로 빨아들여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자신의 이익이 먼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의 지혜는요, 타인마저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도구를 위한 목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결국 모두가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게 되죠. 더불어 함께 살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선을 다 거두게 되고 어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자신의 늪과 악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해도 안 되니까 사특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집트에는 모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하나님이 바로의 지혜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요,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누구를 합세시켜요? 바로의 딸 공주를 합세시키면서 그의 지혜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딸이 왕궁에서 목욕해도 목욕할 장소가 한두 군데였겠어요? 내가 오늘 저기서 하고 싶으면 저기서 해, 내가 금으로 하고 싶으면 금으로 해. 아니, 그런 공주가 하필 왜 나일강 가서 목욕을 합니까? 서민들도 잘 가지 않은 나일강에서 목욕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모세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테바 갈대상자가 내려오는데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가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신의 아버지가 공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근데 그 아이를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칙령을 지켜야죠. 근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고 어떻게 하죠?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점점 이 바로의 지혜가 무력화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이 모유를 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을 구해서 이 모세에게 모유를 먹이게 해요. 그게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주네. 아이를 최고로 궁중에서 키우면서 돈까지 받는다.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바로 이런 경우를 바로의 집, 대정의 문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어떻다고요?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어떻다고요? 더 강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나아보고 더 좋아 보이고 방법이 얼마든지 더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다 하면 이거부터 해보는 겁니다. 승리자의 편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승리자의 편에서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기도하면 다냐? 기도하면 밥을 주냐?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냐? 기도하면 힘이 나냐? 아니요. 이게 힘이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약함이 잠깐 움직이시는 그 약함이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면 기도부터 해보는 거예요. 승리자의 편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거구나를 반드시 알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 3차에 걸친 자기의 지혜가 완전한 완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완승으로 이제 이 대결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선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의 궁중에서 키웠던 모세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받으신다,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용어적으로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지 어떻게 우리에게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세요. 이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걸 어떤 분은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선택권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그래서 바로의 궁중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있는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선택해라. 바로 이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죠. 근데 높은 산에 이르렀는데 이 떨기 나무에 이 불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다 스스러져야 되는데 불은 타는데 떨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기심에 모세가 다가가기 시작하죠. 점점 다가갑니다. 도대체 왜 불꽃은 생기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 이것은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즉각적으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요, 주인 앞에서 절대 신을 신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제 너가 나의 종이 되어라, 이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은 구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우며 살아야 된다,
예, 이것은 거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거기서 거룩이 시작되고 바로 그때 행하는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이 없이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이에요. 그것은 윤리예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먼저 여긴다, 고백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바로 모세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신비적인 만남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안 벗었어요. 저희 같으면 깜짝 놀랐어도 신을 벗을 것 같은데 이게 신을 벗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신을 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오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소유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왔더니 위로를 받아요. 교회 왔더니 힘을 얻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요. 그리고 힘이 얻어서 주변에 보니까 서로 같이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그러한 흐름들이 있죠. 그럼 모세도 그런 신비적인 현상 앞에서도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0년간 살아온 그의 삶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 신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너가 신을 벗으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인의 사람이야,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야, 이렇게 들으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 살면서도 학대받던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이집트인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에게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립니다. 즉시 얼굴을 가려요.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로 첫 걸음이 됐죠. 근데 그 두려움으로 신을 벗게 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서부터 우리가 그 흐름을 같이 만들어 갈 텐데, 여러분이 더 나은가, 모세가 더 나은가 비교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모세보다는 낫다, 분명히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아는데, 그래서 저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한 다음에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과정을 빼놓고 결과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너를, 히브리인들을 바로 학대에서 벗어나 출애굽시키겠다,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결론부터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세는 우리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을 벗으려고 하다가 다시 신을 깜짝 놀라서 신고 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이끕니까?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까? 손살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Why me? 왜 접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주저하면서 뒤로 물러서죠.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모세가 여기서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끌어내겠다고 하시면서 너를 그 통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해한 거예요. 급해서 오해를 했는지 갑자기 들어서 오해를 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끌어내고 너를 통로로 삼겠다고 하면 그럼 제가 통로만 되면 되겠군요 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 누가 자신 있게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모세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동사만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동사는 결코 주어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어가 될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그가 먼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너는 동사만 되면 돼. 그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첫 번째, 도대체 제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두 번째, 그렇게 보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들이댑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로와 이집트에게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흐예는요, 미완성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충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호라고 하는데요.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말하겠어요? 거기에 보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히브리인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역시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온 우주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지 이집트의 바로왕도 믿을 것이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증거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합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뱀으로 바뀌어요.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모세가 맨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잡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뱀의 꼬리를 잡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물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에요. 영화나 그런 데 보시면 이 파라오가 왕관을 쓰고 있으면 다 거기에 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너의 권위를 보여주겠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만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먹어버립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권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로 세웠음을. 갑자기 모세에게 야, 좀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요. 손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손이 문둥병 나병이 생겨요. 또 손을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해져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권위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죠. 그때 아론과 미리암 그 형제 누이가 먼저 모세의 지도권에 항거를 합니다. 당신만 지도자가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베푸신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도권이 무엇이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권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 증거가 무엇이죠? 나일강에 물을 담아다가 땅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때 피가 돼요. 이거는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증거 정도면 됐지. 이제 너가 가서 이제 이끌어 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을 벗지요. 모세가 벗었을까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이 모세가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이런 걸 황소고집이라고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증거를 다 받고 알았는데 근데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또 핑계를 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언변이 뛰어났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랬는지 그의 모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그가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나님께 이 말씀 말하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쫄깃쫄깃해요. 저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최소한 모세보다는 다 나으세요. 제가 이 정도까지 고집 부리고 이 정도까지 핑계대는 분 못 봤거든요. 아니 어떤 사역을 부탁해도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입이 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내 형을 준비했어. 내 형이 내 입이 될 것이야.
걱정 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이제는 영적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냥 벅차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침내 주님의 노를 부를 만한 또 대답을 하죠.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바로 대답은 못해요. 머뭇거리다가 자신 없습니다. 보낼 사람 보내소서.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 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 가운데 모세보다 더 핑계 대는 사람이 있을까?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모세보다 어떻다고요? 대답을 그냥 확실하게 하세요. 뭐 괜히 주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모세보다? 낮아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며 말씀하실 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보다 어떤 거예요? 훨씬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오늘서부터 이러세요. 나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노하시죠. 하나님이 노하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조용조용 설득해 오셨지만 이제는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화가 나서 노에서 크게 말하면요, 그 서슬퍼린 눈이요 웬만하면 그냥 다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크게 노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화난 목소리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야 이놈아, 내가 여지껏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너에게 말했는데, 이렇게까지 너에게 설득했는데 아직도 못 듣겠다고. 야 이놈아, 이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세의 고집불통에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 아론 형이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디로 도망쳤다고 했죠? 괜찮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고 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는요 애굽에서 가장 멀리 있는 광야입니다. 애굽으로 보면 맨 처음에 수르 광야가 있고요, 수르 광야를 지나면 시내 광야가 있어요. 시내 광야를 지나면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면 그 다음에 신 광야가 있어요. 신 광야를 지나야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바로로부터 도망칠 때 그가 제일 도망칠 수 있는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한국에서 독도는 아니고 제주도 마라도죠. 그러니까 마라도까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도에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 형 아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만 입체적으로 펼쳐서 보면요, 아니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한 것도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인데 모세가 말 못하고 핑계댈 것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론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기 이전부터 출발시킨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축지법처럼 써가지고 삥 들어가지고 돌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애굽에서 자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있다, 아론아 출발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바로 아론이 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면 요구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에 순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근데 다만 모세가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야지만 그 순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면 순종부터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내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늘 이렇거든요. 그래서 순종부터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죠. 아,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그래야지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제 아론까지 다 도달했다, 이 말에 더 이상 모세가 항거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의 손에는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전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요? 자기의 지팡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가지 못할 핑계거리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주시면 순종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세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요, 나뭇가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죠? 자신의 날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하더라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날개로 부러져도 날아가면 되니까. 순종이 이것이거든요. 신을 벗는 게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세상의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수록 바로 하나님의 날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집착과 내려놓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바로 시선의 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착이나 내려놓음이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집착은 나뭇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람에게, 더욱 물질에, 더욱 자녀의 관계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집착이 되죠. 그래서 결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그 시선을 나뭇가지로부터 날개로 하나님께로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힘드세요? 지금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뭇가지를 내려놓으세요. 시선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잘 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해보셨잖아요. 해볼 것 다 해봤잖아요.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봐서 자녀를 키워보려고 했고, 물질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고,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다 노력했잖아요. 거기서 시선을 집중시켜서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요.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러졌잖아요. 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교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서부터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성도의 삶의 복으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착같이 준비하자. 악착같이 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집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그럴 때일수록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주셔도 안 주셔도 내려놓음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맡김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비로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날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언젠가 이런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 조카가 있는데 이 심각한 조울증,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고 또 분이 생기면 듣기 힘든 욕을 막 너무 많이 해서 좀 상담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것 같으면 시간을 제가 조절을 하죠. 근데 이런 것은 조절할 일이 아니에요. 그 청년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온다는 게 가장 토요일 저한테 중요한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참 멋진 자매였어요. 근데 이런저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쓰는 용어가 참 재밌었습니다. 선지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선지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 간절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먼저 아쉽지만 당장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삼촌이 어떤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에 묶임들 그런 것도 풀려날 수도 있고 우울증도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세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자매가 지금 이 토요일 이곳까지 찾아와서 저를 만난다면 그렇다면 자매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만지시고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여기로 왔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만남을 통해 제가 자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어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고치시고 이미 새롭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 어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기 위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을 벗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엎드리는 그 기쁨과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신에 기웃거리는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이루시는 약속이 이 떡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떡을 받으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놀라운 약속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빠짐없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구할 때 흰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온전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과 한 몸 이름을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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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온전히 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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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는 안내위원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맡아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나의 나뭇가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보여 세상에 집착해서, 자녀의 집착해서, 물질에 집착해서, 남편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와 물결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며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공고에서 벗어나 영적인 두려움과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숨을 죽이며 기도하는 북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늘도 이기림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전쟁의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의 테러와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학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포의 말씀이 주의 성령 내 안에 있죠.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할까요? 주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함께 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